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를 입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부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말씀 앞에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 홀로 섭니다. 그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귀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2022년 3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들아 다 외치며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친히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나의 심령으로 섬기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주일 거룩하고 복된 예배에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올라올 때에 단정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죄악과 허물이 많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로 갈아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 더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살이에 치여서 혹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쪼그라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청종케 하옵시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배를 온 마음 다해 드리게 하옵소서. 요즘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4월 17일 한생명 축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양무리와 교구에서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더불어 수요 목자회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때도 중보 기도의 나팔을 높이 불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아십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수행하고 중대한 영적 전투를 치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기도하는 손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무릎이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향해 선교 여정에 오른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영혼 구원의 마음들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2년여간 예배의 열정을 잃고 시들어진 양무리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박히고 가득하여
터져나오는 중보기도가 더욱 뜨겁게 도와주시옵소서. 4.17 한 생명을 위한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믿음의 기도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여 온 교회가 주님과 함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제 코비드-19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위드 코로나를 압도하는 위드 성령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욱 갈망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코비드-19의 등 뒤에 숨어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짓밟고 호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고 서시는 박 목사님, 신령한 말씀 풀어주실 때에 거듭나는 역사, 소생케 되는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된 주일,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타이러스, 청년대학부와 EM 예배들마다 또한 온 세계 주의 이름으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 17일) 한생명축제를 위한 총동원 기도회가 4월 8일 저녁 7시 30분에 미션센터에서 있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총력을 기울일 기도 모임입니다. 모든 리더들과 사역자들, 성도님들은 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청 대상자 명단을 계속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밥상 교회와 함께 다운타운 홈리스 사역에 동참할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할 분야는 예배와 배식, 청소, 세팅, 영어, 찬양, 인도입니다. 교구별 또는 약물이별로 신청해 주시면 한 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묶어드리겠습니다. 봉사 시간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7시 30분입니다. 팀별로 주중 봉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오는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새벽 5시 15분에 애니 암스트롱 선교 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남침례교단 국내 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본교에서 지원하는 국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모두 동참하셔서 뜻깊은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생명 축제를 위하여 우리 구호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께서 후창으로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호제창 준비! 야! 예수 산소망 한 사람이 한 생명씩 예수 산소망 한 사람이 한 생명씩 아멘 아멘
아멘. 그 자리에 서신 채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도우며 케어하며 섬기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미크론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교회 모든 사역이 예전과 똑같이 회복되고 또 부흥되는 역사가 꼭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또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이 부욕해 되고 아름답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뜸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걸어서라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저의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책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분은 달라스에 있는 DBU라고 해서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교수로 계시는 분이신데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육목사도 함께 동역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서 중앙일보에 오랫동안 연재하며 기고했던 글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개를 다루는, 개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룬 섹션이 있었습니다. 개는 아시죠? dog. 개에 대한 명언을 거기 많이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예를 들면 워싱턴에서 친구를 찾을 바에야 차라리 개를 키워라. 이게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가장 충실한, 끝까지 나를 지켜줄 새 친구는 늙은 아내, 늙은 개, 그리고 캐시밖에 없다. 이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천국과 관련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죠. 그분이 한 말인데요. 천국은 은혜로 들어간다. 그러나 만일 충성심으로 들어간다면 당신은 천국 바깥에 있고 당신의 개는 안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사실 크리스찬 삶을 조금 비꼬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ness.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faith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fullness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 설명하자면 가득 찬 믿음,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개라고 하는 존재는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인을 신뢰하며 따라가죠. 근데 과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fully trust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적당히 믿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절반만 믿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와 같은 케이스에 속하는 분들은 마크 트웨인이 하면은 개보다 못한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링크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핍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죠. 스스로 똑똑한 줄 알지만 사실은 무능력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고 또 쓰러지면 좌절하는 것이 인생의 존재인데요. 이와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리소스를 우리가 다 누리며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의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따로 생각하고 내 삶의 현실은 구별해서 생각하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인정하면서도 내 인생의 불가능을 여시는 것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먹이신 것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경제적 위기를 도와주신다는 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서도 오늘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 따로, 나의 삶 따로, 또 성경의 말씀 따로, 내 삶의 현실 따로 이렇게 살게 되면 성경이 제시하는 진정한 차원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삶 속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연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여기 관심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어 간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는 13장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구브로에 도착했을 때에 또 어제 아침 소개해드렸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복음의 놀라운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13장 44절에 보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성의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48절 보게 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49절에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갔다. 이것은 마치 복음의 물결이 파도치듯 온 지경을 휩쓸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도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보였던 몇 가지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부하는 반응이에요. 2절 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리퓨즈한 것입니다. 이 거부하는 반응이죠. 두 번째 반응이 방해하는 반응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마음속에 악을 심어주는 이 악감을 품게 했다 이 말의 뜻이 poisoned their mind, 그들의 마음속에 독을 품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독을 뿌리는 것, 이거 굉장히 사악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괜히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러고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참 들어놓는 분들 계세요. 이 마음속에 독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하는 전문직입니다. 예수님 비유 말씀 속에도 보게 되면 밤에 사탄의 종들이 와서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려놓는 비유가 있잖아요. 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독을 뿌려놓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을 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아예 피하세요. 같이 앉아 듣게 되면 동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요. 듣는 척하고 인정해 주는 척하면 이게 계속 독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리퓨즈하는 사람들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세 번째는 기회적인 입장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 곳에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랬으면 당연히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4절 보십시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사실 자기들 눈앞에서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봤어요. 그러면은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이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눈치를 본 겁니다. 괜히 내가 이 사도들에게 따라가다가 후환이 생기면 어떡하나,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소신껏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은 혹시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봐 조심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기회주의적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적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대적하는 자들이죠. 수동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어택하는, 공격하는 그런 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복음과 바울이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에게는 그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건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억셉트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한 케이스입니다.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기 힘으로 발을 내디뎌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걸어라라고 했을 때에, 일어나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행해 주셔도 거부하고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나와 상관이 없게 되지만 믿음으로 억셉트하게 되면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에 참된 차원의 기적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정말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의 결과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무리 위대해도, 십자가 사건이 아무리 위대한 사건이고 부활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한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를 할 때까지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믿게 될 때까지. 이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보고를 나의 현실로 끌어들이는 파이프라인과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순간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고, 믿게 되면 내가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적을 행하실 때에, 치유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뭘 확인하셨어요? 내가 믿느냐, 믿음을 확인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참된 기적을 나타내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참된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믿음의 특징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수용하는 믿음, accepting faith,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바로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루스드라에서 발을 서지 못하는 안진뱅이, 이분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들었다 그랬어요. 앞에서 거절한 사람들 혹은 중간 위치를 잡았던 그런 사람들에 비교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듣는다, 이 말은 사실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수용한다, 억셉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씨에 대한 비유는 아니에요.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씨앗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을 하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든 뿌리는 씨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을 소개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길가밭이죠. 이 한눈 파는 밭. 예배 시간에 갯돈 계산하신다든가 연속극 드라마 계속 결말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은 길가밭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돌짝밭이죠. 이 감정적인 밭, 얕은 밭입니다. 금방 뜨거웠다가 식어지게 되는 이런 밭이죠. 세 번째가 가시덤불, 복잡하고 엉키고 설켜 있는 유혹과 욕심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죠. 마지막 네 번째 밭을 좋은 밭이라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받아, listen and accept,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accept 할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힘을 들여서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여러분이 꼭 열매를 맺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게 되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하게 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실제로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예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랄 지방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가뭄 정도가 아니라 페미닌입니다. 이건 완전히 재난이에요, 재난.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뭐 농작물 하나 자랄 수 없는 그런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 그랄 땅이라는 곳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그 도시예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들도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랄 땅에 머물라라고 지시하셨어요. 근데 이삭은 참 현명하게도 아버지가 했던 그 전철을 밟지 않고 머물렀어요. 머물렀더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해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걸 그냥 읽으면 평범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삭은 자기 일평생 동안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에요. 유목민 출신이잖아요. 계속 양이나 치고 가축이나 치면서 유목을 했던 사람인데 농사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특이하잖아요. 더구나 지금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가뭄이 있는 시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가뭄의 때입니다. 가뭄의 때에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농사일을 시작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크리스천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계산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한 축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accepting faith, 이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확정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confirming faith죠. 구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faith to be healed,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하나님께서 만지기만 하면 낫게 된다는 믿음이 그의 속에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믿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의하는 것하고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fully trust하고 확정을 하고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비겁하게 유대인 편에 붙었던 그 비겁한 기회주의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났던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됐던 이 사람은 주변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순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했어요. 그 결과 그는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걸 영어로 wavering 한다 그러는데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믿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wavering 하는 믿음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게 되면 그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모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 같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그를 대적해 선 사람이 엘리야 한 명이었어요. 이 갈멜산 전투의 일대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하겠느냐? 언제까지 흔들리겠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믿으라.
언제까지 너희들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게? 그게 말씀드린 게 웨이버링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수천수만이 모여도 하나님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뛰면서 기도했지만 nothing happened. 그런데 엘리야는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확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fully trust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도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역사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accepting 하는 믿음, 수용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멘 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확정하는 것입니다. trust하고 fully trust하고 따라가는 믿음이죠. 세 번째로 중요한 믿음이 내딛는 믿음. 이걸 저는 영어로 acting faith라고 번역을 해봤어요. 행동하는 믿음이죠. 행동하는 믿음. 발을 내디딜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이 사람이 언제 걷게 됐는지 아십니까? 10절 봅니다.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내디뎌 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걷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걷는다는 게 뭔지를 한 번도 안 걸어봤으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발걸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인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고 하는 순간 그는 실제로 발을 내디딘 거예요. 내디디니까 걷게 됐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밤새 알교하고 토론하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질까요? 밤새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내미는 순간, 믿음으로 모세가 팔을 내미는 순간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이 내딛는 발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멈추게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강물이 스탑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강물이 갈라진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담고만 있어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으면 발을 내디뎌야 돼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저기 한 번도 없지만 정말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되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을 내딛는 사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 사실 얼마나 무기력하겠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겠어요.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생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평생 동안 사실은 가장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듣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 걸을 수 있는, 뛸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진정한 차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참된 위기는 경제적 위기가 아닙니다. 참된 위기는 육체의 질병이 찾아온 것도 진정한 위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위기가 가장 큰 위기예요.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사건들이 복잡해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걷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안 믿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크다고 탄식할 게 아니라 코로나가 왜 끝나지 않느냐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기적도 가능하다. 어떠한 강도 갈라지게 돼 있다. 코로나가 2년 동안 우리를 엇박했지만 코로나의 체인이 끊어질 수 있다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보기도 축제할 때 자주 인용해드리는 사람 중에 그 존 비비에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신실한 크리스찬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메신저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방송 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 200개국 이상의 나라에 전파하는 그런 분이시죠. 이분이 선책 중에
많은 책들이 두란노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가 됐어요. 뭐 순종, 뭐 관계, 많은 책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분이 실제로 처음 했던 이런 체험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 6월 달에 콜로라도 지역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얼마나 불이 크게 났는지 한 달 동안 탔어요. 그리고 13만 에이크를 태우는 콜로라도 스테이트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이 산불의 원인이 뭐냐고 하면 남편과 이혼한 한 여자분이 남편이 얼마나 미웠는지 그 남편의 편지를 그 집에서 태웠으면 될 텐데 꼭 산에 올라가서 태우다가 그만 산불이 나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여자분들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러는데 미국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산불이 나라. 엄청난 불이 난 것입니다. 이 산불이 난 곳이 헤이만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사역 본부에서 멀지 않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곳으로 새롭게 본부를 옮기고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입니다. 이사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모든 기구, 모든 가구를 다 새 것으로 구입을 하고 막 사역을 시작하려는 판인데 산불이 난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불이 난 지역이 사무실에서 11km밖에 안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므로 뭐 순식간에 덮쳐올 수 있는 그런 산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산불과 사무실 사이에 길이 하나 있는데요, 램파트 레인지라는 길이 있는데 이 길만 넘어가면 순식간에 타운 전체가, 시리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자기들이 피신만 가려고 하면 피신할 수 있죠. 그냥 중요한 거 꾸려가지고 도망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산불이 그냥 번지게 되면 타운 전체가 불이 나잖아요. 수많은 집들이 잿더미가 되고 사업장들이 다 불타게 되고 엄청난 건물들이 다 상하게 될 텐데 자기들만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선포한 그대로 되리라. 이 존 비비는 이 말씀을 칠판에 크게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직원들로 하여금 다 모이게 한 후에 그 말씀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합심해서 선포하며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냥 막연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아니라 불을 향해서 직접 명령하며 기도한 거예요. 자, 기도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너는 우리 건물을 태우지 말고 우리 시도 태우지 말고 저기 보이는 어떤 초목도 태우지 말고 램파트 레인지 길도 넘어오지 말고 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아 방향을 바꾸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지어다.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져서 이 모든 불을 멈추게 할지어다. 온 직원이 합심해서 함께 선포하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선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소방관들이 근전화해요. 놀랍게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대요. 그 다음 순간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데요, 그 산불이 그렇게 노도같이 몰아오던 그 산불이 폭우가 쏟아지니까 거짓말같이 멈추게 되고 얼마 후에 그 산불 전체가 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경험한 이후부터 사무실 직원들의 삶 자체가 달라졌대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제만 생기면 방마다 칠판에다가 마가복음 11장 써놓고 그거 서로 읽으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기적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의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의 힘으로 끌 수 없는 불행의 불길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돌릴 수 없는 바람의 방향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어달리며 기도하게 되면 나 힘으로 끌 수 없는 불이 꺼지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가정을 향한 불행의 바람들, 문제 바람들, 위기의 바람들 다 하나님께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며 뒤로 숨을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오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여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모든 위기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아프게 하고 나의 자녀들을 아프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고,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된 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아침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중독이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경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경기의 바람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축복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함께 우리 부르짖으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존귀함과 권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에 예수님 꼭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임재하셔서 나의 반석 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사절 다 일어나서 함께 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새롭게 하며 강하게 하며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항상 임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